추석을 맞이해서 일찍 출타한 성도들도 계시는 것 같고, 또 목포에 계시는 가족들을 위해서 또 내려오신, 또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계신 것 같은데요. 우리 시간 한번 좌우 앞뒤로 한번 인사 한번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읽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가 아니라 1장부터 9장입니다. 1장 1절에 아담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해서 9장 44절에 아셀이라는 사람의 아들들의 이름에까지 막 500여 명에 달하는, 그러니까 정말 많죠. 이런 이름들이 1장부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대부분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읽어보시면 이 사람 내가 알아, 그에 관한 여러 가지 스토리도 아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금시초문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에 관한 특별한 사건도 없습니다. 인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그들이 살았던 업적 이런 소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역대상 1장을 읽어가시면서 그냥 스킵,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9장 스킵, 바로 10장으로 뛰어넘는, 여러분 그런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읽기 힘든 성경을 그냥 건너뛰라고 내게 주신 이것이 1장부터 9장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해석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족보가 나오잖아요. 오늘 1장부터 9장도 족보고, 마태복음 1장도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여보 족보고, 그 다음 창세기 5장도 아담의 계보 족보고. 여러분 족보를 읽으실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 왜 굳이 족보를 기록하셨을까? 하나님이 성경을 장수를 채우시려고 족보를 중간중간 끼워 넣으셨을까?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그러나 결론은 아니다, 아실 거예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이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족보 있으십니까? 저희도 저희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제가 족보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이제 하늘나라 가신 뒤로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그 뒤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집 족보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거든요. 노란 종이 이렇게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보 따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사람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다. 이거 역사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는 틀 수 없잖아요. 역사를 우리가 마음대로 트는 건 이거 왜곡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 놀라운 족보를 기록하신 것은 쪽수를 맞추기, 장수를 맞추기 한 게 아니라 이거 분명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9장에 걸쳐서 기록된 족보 가운데 오늘 본문만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는 사람만 짤막하지만 그의 일생을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성경의 다윗과 같은 그런 엄청난 분량, 모세와 바울처럼 그런 분량은 아니지만 정말 짤막한 두 절이지만 그러나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리고 싶다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그의 삶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 여러분 막 적극적으로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사람, 오늘 야베스를 소개합니다. 다른 사람은 전부 다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무개가 아들 아무개를 낳았다 이렇게 기록된다는 거죠. 그러나 오늘 읽으신 역대상 4장 9절 10절에서만 이 야베스라는 사람의 행적을 언급합니다. 이유가 있겠지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야베스라는 이름,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는 뜻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야베스를 낳을 때 정말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녀를 낳은 것은 자녀를 낳는다, 출산한다, 여러분 이건 큰 고통이 따릅니다. 지금도 어려운데요. 옛날 생각해 보세요. 의료기술이 의료가 발달하지 않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산모가 죽었고 또 얼마나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여러분 목숨을 잃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산모가 진통이 고통스럽고
여러분 뭐 이렇게 이런 어려움, 고생, 힘들었다 할지라도 자녀의 이름을 고통으로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이 자리에 어머니들 계시는데요, 여러분 자녀를 낳고 정말 고통스럽게,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잊어버린다잖아요. 어떻게 잊어버리겠습니까마는 자녀가, 우리의 아들, 딸들이 더 큰, 그 고통보다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둘째도 낳고 셋째도 낳고 넷째도 낳고 다섯째도 낳고, 우리 교회는 그 이상은 없으니까 거기까지.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아이를 낳는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아이 이름을 고통으로 짓는 부모는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넌 이렇게 살아라, 이게 네 일생의 좌우명이다,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이름 석자에 그대로 담겨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람을 부르셨지요. 사례를 부르셨지요. 그래서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고치셨어요. 이름을 고치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라가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니로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비록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현재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어머님을, 그런 정체성을 갖기를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근데 보세요, 실제로 그의 삶들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냥 한 가정의 아버지였어요. 사례예요. 그냥 한 가정의 어머니, 이게 전부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겠다. 이게 너희들의 삶의 목표고 너희들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셨어요. 그러니까 부를 때마다 아브라함, 사라, 여보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각각에게 심어주신 정체성대로 그들이 여러분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현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결국 그들의 삶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됐잖아요. 사라가 됐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도 보세요. 속이는 자예요. 남의 거 가로채는 자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이름대로 살았거든요. 평생을 남의 거 빼앗으며 속이며 살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정체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너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인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약속을 여러분 손자대인 야곱에게도 그대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살게 하시잖아요. 룻기 보세요.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 아들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 아닙니까? 말론 허약하다, 기련 수척해지다. 참 아들 이름도 참 잘 지었어요. 허약해지다, 수척해지다. 아마 두 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낳고 보니까 허약하고 수척하고, 그래서 그냥 그 아들 그 모습 그대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시면 이름대로 둘 다 세상을 일찍 떠납니다. 물론 우리가 큰 룻기의 줄거리를 알잖아요. 성경에 그리는 룻기 속에 나오는, 여러분 룻기가 성경에서 하는 역할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주권 다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이 기련과 말론, 그들의 인생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샬롬이에요. 샬롬. 솔로몬의 이름은 샬롬이에요. 평화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잘 살았지만 후에 보시면 정말 나라를 정말 이 위태위태하게 하는 사람, 바로 그게 솔로몬이었어요. 잘 살았지만 아버지 덕분, 다윗 덕분에 하나님이 참아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십시오, 결국 자기에 대해는 평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그 아들에 대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 통일 왕국을 하나님 분열 왕국으로 나누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물론 우리도 심사숙고하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주려고 더 애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이 문화적인, 그런 종교적인 이런 배경하에 있는 이 야베스의 어머니가 아이의 이름을 뭐로 지어요? 고통아 여러분 그렇게 부른 거예요. 야베스는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름 그 안에 담겨있는 그 뜻만 보면 사실 여러분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아. 여러분 굳이 아들 이름을 지을 때 고통아 너 평생 내가 네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너 그거 기억해라. 잊으면 안 된다. 그래 너 내가 나이가 들면 너 평생 나한테 효도해라. 이런 그런 의미로 아들에게 그것을 계속 심으려고 고통아 야베스야 이렇게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이게 야베스의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은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말이에요. 내가 고통 중에 있는 너를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중에 있는 너라는 말은 신생아에게 고통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너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낳아보니까 이 아이에게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는 말은 고통 중에 있는 너라는 말과 함께 정말 고통스럽게 낳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너를 낳는 나에게도 고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은 산모 그리고 신생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애를 낳을 때 이 아이를 낳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뿐만 아니라 지금 이 아이에게도 그런 고통이 있다는 것을 지금 야베스라는 이름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름을 주죠. 너는 평생 고통을 지고 갈 아들이다. 평생 이 고통을 지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잖아요. 아버지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 유복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없이 살아갈 네 인생이 참 고통이겠구나, 여러분, 이런 해석도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야베스가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추측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없다든가 그래서 고통스러웠다든가 아니면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추측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야베스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고통스러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 태어나고 자란, 여러분, 그런 사람인 것은 틀림없다는 거죠. 그런데 본문은 야베스를 가리켜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형제들보다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아픈 손가락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머니가 너에게 뭔가를 막 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치 요셉이 베냐민 전에 막내였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채색 옷 입히고 뭐 색동 옷 입히고 뭐 줄 거 다 주고 이 요셉만 그냥 오이고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네가 막내니까 너는 정말 모든 것 다 색동 옷 채색 옷,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의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라 그랬잖아요. 귀중하다는 것은 권력 있고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중하다는 것은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권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내려오라 그러면 내려와라! 권력이 뭔 의미가 있어요? 돈이 많으면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사회에 공헌하는 게 아니라 나의 배만 채우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삶을 산다면 이렇게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귀중하다, 우리 옛날 말로 존귀하다는 말은 권력과 부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존경을 받는다는 거예요. 부와 권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삶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그를 높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야베스는 태어날 때는 고통을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어떤 어려움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나 성장하면서 그 과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권력을 주게 되고 부를 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욥기 이 말씀 좋아하시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업장 가면 기본적으로 이거 다 갈려있잖아요. 그 말만 딱 떼놓고 여러분, 사실 볼 때 사업장에 적용되는 거지 욥의 상황과는 사실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시작이 안 보여. 야, 이거 갖고 어떻게 해? 야, 이렇게 시작해서 뭐 누가 알아주겠냐? 야, 이거 뭐 하려고? 그러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오늘 야베스의 삶 아닙니까? 시작은 뭐예요? 고통이었으나, 시작은 고통이었으나 나중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 이게 야베스예요.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본인이 이야기를 이야기해요.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게 답이에요. 다른 거 없거든요. 성경에 보시면 야베스가 존귀한 자가 되기 위해서 죽어라고 이랬더라, 이거 안 나와요. 물론 했겠죠.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새벽부터 나가 씨를 뿌려야 돼요. 오래야 돼요.
참아내야 돼요. 울며 여러분 단을, 그러나 성경 보십시오. 곡식단을 가지고 거두고 돌아오리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어요. 이걸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예요. 왜요? 야베스 이름이 고통이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런 거예요. 야베스. 고통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존귀함으로, 하나님께서 귀함으로 바꾸어 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십니까? 여기까지 들으시고 무엇을 마음에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 야베스는 그랬구나. 여러분, 그러면 50%만 제대로 이해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아, 우리도 그럴 수 있겠구나. 아, 우리의 삶도, 아,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뀔 수 있겠구나. 거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거예요. 때로는 밑바닥에 떨어질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으면 나의 수고는 여러분 그냥 나의 수고일 뿐이에요. 고통스러운 인생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기쁨에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의 하나님이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이 따로 있습니까? 아닙니다. 야베스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때 하나님, 현재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야베스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아 그의 인생이 새로워졌다면, 오늘 이 말씀 앞에 지금 아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오늘 야베스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고통당하는 자가,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름에, 결국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가 응답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야베스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특별히 우리의 가정이 주님 보시기에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원문 그대로 번역해 보면,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나 이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죽이시던가 복을 주시던가, 가부간에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내 생명을 거두시던가 아니면 하늘문을 여시고 오셔서 바꿔주시던가. 죄송하지만 이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뉘앙스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뉘앙스예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했던 여러분, 이 표현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하다가요, 말끝을 흐릴 때가 있잖아요. 뭔가 막 하다가 그런가? 말끝 흐릴 때 있잖아요. 이런 어떨 때죠? 서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어렵겠는데, 제가 힘들겠는데, 차마 그렇다고 그 앞에서 확 자신 있게 말은 못하고, 여러분, 그러다 어쩌다 말을 우리가 흐릴 때 있잖아요. 힘들겠는데, 알았어. 여러분, 그럴 때 있습니다. 한 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젊을 때가 그리워지잖아요. 그럴 때 보통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10년만 젊어도 똑같아요. 젊어질 필요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지금 10년 더 늙은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혹 10년만 젊었어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10년만 젊었더라면 무슨 뜻입니까? 불가능한 거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거 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만 그렇지 실제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거 안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떤 소원이 있기는 해요. 내 마음에 정말 그것이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도저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불가능한 일일 것 같을 때 우리가 말끝을 흐리잖아요. 여러분을 야베스의 소원도 그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이런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이런 뉘앙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내 삶의 환경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면 그 소원이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내 처지가,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이 아무런 희망과 아무런 기대를 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정말 절박한 상황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엎드렸지만 그 속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해도 여러분, 이 절망의 늪에서 마치 그런 뉘앙스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정말이지 소원이 없겠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이런 고통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지금은 이렇지만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지, 이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왔어요. 근데 세월이 흐를수록 여러분 상황이 더 절망적으로 갈 때가 있잖아요. 사업이 어려운데 그 사업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 정말 버텨왔어요. 그럼 사업이 뭔가 잘 되던가, 하나님이 새로운 뭔가를 주시던가. 근데 여러분, 그 사업이 계속해서 어렵더라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버티기 어렵다고 생각될 때 내 육신이 연약함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했는데 그 연약함이 좋아지기보다는 여러분 건강이 오히려 더 좋아지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삶을, 그래 대학만 졸업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취업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결혼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위기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있는,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어떤 이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이 들 때밖에, 그런 상황이 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자신이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될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치 그 기도만 들어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그 속에 하나님 앞에 탄식, 하나님 안 되지요? 하나님 못 하시지요? 마치 여러분 그런 고백이 섞인 것 같은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더 귀하게 여기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거든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거든요. 비록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해요.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그렇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이 세상은 내 혼자의 힘으로 살아가기 너무나 힘듭니다. 내 힘으로 더 이상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엎드려 호소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께서 나의 간구를 이렇게 시작하는 기도예요. 결론이 무엇입니까?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의 간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그 간구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역이라는 단어는 본래 영토라는 뜻입니다. 영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영토, 자기 영역을 넓히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보고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어요. 인류 역사는 끊임없이 땅 따먹기예요. 그렇잖아요. 힘 있는 나라들은 힘 없는 나라를 정복합니다. 땅 따먹은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말이 정복이지만 그냥 쉽게 말하면 땅 따먹기예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역사를 지도를 놓고 보면 결국 우리가 그것을 여러 가지 3D라고 움직여놓은 화면으로 보면, 이미지화 시켜서 보면 그렇잖아요. 확 땅을 정복했다가 또 확 줄었다가, 결국 인류 역사는 나의 영토, 우리의 영토를 여러분 확장시켜가는 여러분 그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만 해도 보세요. 그냥 여러분 왕으로 불리는 사람도 많지만 대왕들 있잖아요. 대왕
광개토 대왕. 왜 광개토 대왕입니까? 땅을 많이 여러분 정복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물론 그 외에 많은 일들 했지만 세종대왕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왕으로 재임하던 그때에 내적으로는 나라를 평안하게 했고 외적으로는 여러분 나라를 부강하게 또 강력한 일들을 했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야베스가 드린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라는 기도는 단순히 영토를 넓혀달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 기업 분배 이야기 막 하면서 하나님 내 기업을 넓혀주세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야베스가 하는 일에 지금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을 잠식하고 넘어뜨리고 유혹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포기하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여러분 장애물들이 그의 인생에 쫙 깔려 있다는 거예요. 마치 쥐레처럼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이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들이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도 있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뭔가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있어요. 정말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할 때에 그들이 난공불락 성에 직면합니다. 이게 바로 여리고입니다. 첫 번째 성이죠. 이거 반드시 통과해야 가나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지금 전력으로 비교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함락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광야 출생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 출생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이 두 사람 빼고 다 광야 출생이에요. 전쟁 해본 적 없어요. 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 왜요? 40년 동안 밥 먹고 자고 그 다음 한 게 뭐예요? 걷는 거예요. 40년 동안 계속 걷고 또 걷고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올림픽에 경보 뭐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경보처럼 자세 갖추지 않고 그냥 무조건 빨리 건너기만 한다 그러면 아마 이 사람들이 무조건 1등일 거예요. 왜요? 40년 동안 밥만 먹고 자고 그리고 걷고 이게 일상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걷기 시합을 한다면 모를까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이 여리고 성을 그들이 결국 싸워서 빼앗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시킨 게 뭐예요? 걸으라는 거예요. 걸으라는 거.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마치 여호수아 앞에서 아말렉과 싸우라, 칼 들고 나가 싸우라, 이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앞에 섰을 때 그들에게 명령했던 건 단 하나예요. 야 그냥 여리고 성 그냥 돌아라, 뺑 돌아라, 13바퀴 돌아라. 광야 40년 걷고 또 걸었던 그들에게 여러분 여리고 성이 크면 얼마나 크다고. 여러분 13바퀴 도는 게 과연 일이었을까요? 물론 그들이 걷기 위해서 여리고 성을 걷기 위해서는 절대적인 순종이 필요했죠. 걷는데 위에서 뭘 쏟아버리다거나 무기를 부어 부어본다거나 여러분 그러면 결국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적인 순종이 1순위입니다. 하나님 앞에 보여야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은 걷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걷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탁월하게 잘했던 것 바로 그게 걷는 거예요. 40년 동안 걸었잖아요. 대를 이어서 걷기만 한 그들이에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여리고성을 걷는 것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걷는 일에 자신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대로 순종했어요. 여러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그대로 함락케 하셨다는 거예요. 가나안을 정복하는 길의 첫 번째 장애물을 깨끗이 하나님께서 치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장애물들이 많잖아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요구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엄청난 걸 하나님 앞에 해야 하나님이 이 장애물을 치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대를 이어서 했던 그 걷기, 여러분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그들이 했던 것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때 결국 그들이 승리할 수 있는 장애물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우리에게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장애물을 정복할 힘도 주세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도와서 그 장애물을 치워낼, 극복해낼 동역자들도 하나님이 주세요. 무엇보다도 그 장애물이 여전히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도 그 앞길을 평안하게 걸어갈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 조선을 침략한 일본의 가든 청정이라는 장수가 있었대요. 이 장수가 백두산 호랑이를 생포해서 풍신수길에게 여러분 그 뇌물로 바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호랑이 우리를 만들어서 호랑이를 넣고 그 안에 개 3마리를 줬대요. 이유는 가다가 잘 먹이로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에 도착할 때까지 살려야 되잖아요. 근데 일본에 도착해서 우리를 딱 열어봤더니 호랑이는 돌아가시고 그 먹이로 던져준 개 3마리가 멀쩡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 개들이 바로 진돗개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호랑이 보고 개를 잡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개가 호랑이를 결국 여러분 지배하고 개가 살아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환난 앞에, 문제 앞에, 위기 앞에 비록 우리는 작고 연약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연약해요. 이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뭔 말이냐? 성령님의 권능이 내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것이 얼마나 많으셨겠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예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그거 기다려라. 그게 누구세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 그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1편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거예요. 너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 입을 크게 열라 그랬어요. 넓게 열라 그랬어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는 거예요. 입은 우리가 여는 거예요. 그 하나님 채우시죠. 여러분 입을 열어야 뭔가 먹이를 줄 거 아닙니까? 입을 열 때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채우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 그 동물 다큐를 좀 이렇게 좀 우리 옆에 하면 꽂힌다 그러잖아요. 좀 이렇게 해가지고 자주 보는데요. 여러분 새 이제 막 이게 부화한 새들이 그 어미 새 이렇게 기다리면서 막 오 하잖아요. 그러면 어미 새가 별걸 다 물어봐요. 도마뱀도 물어오고 생선도 물어오고 심지어 이렇게 큰 뭐 이렇게 가축들도 물어오거든요. 여러분 그걸 주면요 그 다양한 먹이들을 새끼들이 다 받아 먹어요. 우리가 입을 크게 열면 환난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그래서 인도해 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는 거예요. 먼저 기억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위대하시니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여러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 안에 놓여있는 큰 장애물을 일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그 장애물이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소서. 내게 근심이 없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베스의 삶은 환난이 많았어요. 근심 걱정이 많았어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품에 나를 품어주세요. 결국 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그 장중에 나를 안아주세요. 여러분 신약에 보면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예수님이 그런데 저기서 캄캄한데 예수님이 걸어오십니다. 그 장면을 보고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주님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그래 걸어봐라. 결국 그러셨어요.
믿음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걸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생겼죠.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에 빠질 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빠져보셨어요? 빠져보셨을 거예요. 허우적거립니다.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게 베드로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고백에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내셨어요. 그때 그 안에 두려움이 사라졌겠지요.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이 사건 아시죠? 아시죠? 네, 아시죠? 질문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어서 질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이 사건, 성경에 기록된 이 사건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했는데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처음에 걸었거든요. 그건 믿으십니까? 물에 빠진 그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신 것도 믿으십니까? 네, 느끼셔요 지금? 아멘이 조금씩 적어지는 거?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진짜 중요한,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묻고 싶은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든 말씀을 들으실 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믿으신다면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니라는 거, 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시대가 다르고 사건의 내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환경이 다를 수 있지만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오늘 야베스에게 일어났던 그 놀라운 사건이, 근심을 바꾸신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2000년 전에 일어난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일로 치부해버리거나 단순히 전설 같은 이야기로만 여긴다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못하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환난이 있습니까? 염려와 근심이 있습니까? 때로 너무 힘들고 괴로워서 지쳐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오늘 야베스처럼 입을 열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이 더할수록 더욱더 입을 크게 열리고 어려움이 더 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환난이 왔을 때 사탄은 그 환난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환난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누가 기뻐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환난 가운데 있어도,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히틀러 시대의 유대계였던 프랑스 지성인인 시몬 르 베유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에는 커다란 두 개의 힘이 있다. 하나는 중력이고 또 하나는 은혜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력은 자연법칙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건 누구도 부인 못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야베스, 고통 가운데 태어나서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인생을 고통으로 마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고통의 과정이 순간순간 있었지만 결국 그의 마지막은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런 야베스와 같은 고통이 아닌, 더 이상 고통이 아닌 존귀한 자, 귀중한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그토록 기도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오늘 야베스와 같은 더 이상 고통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존귀하고 귀중한 복된 삶을 살아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